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찬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듯합니다. 사회는 둘로, 셋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지쳐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으로 지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정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하루도 다툼이 없던 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스승님께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인데 아직도 도둑 하나 없애지 못하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 하나를 수만 년 동안 바꾸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방송에 나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피아니스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총을 드는 대신 피아노를 쳐야 합니다. 모두가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서 잠시나마 그들의 아픈 마음을 쉬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피아니스트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이 잠시라도 다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가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 아주 날카롭고 솔직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을 뜨끔하게 만든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질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님들보다 속세에 사는 저희가 더 어려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삶을 떠나서는 수행이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님들은 힘든 삶을 떠나 출가하신 것이 아닌가요? 온갖 갈등과 극복해야 할 문제는 세상에 있는데 절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더 조용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깊고 치열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유쾌한 모습을 보며 저도 저렇게 담담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속세를 떠나 계신 분과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하는 좌절감도 듭니다.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아프고도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 그에 비해 스님들의 삶은 모든 책임과 번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직업군인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결혼 안 하셔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혀요 라고 답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에 술 기운이 오른 채로 법당을 찾아와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맨정신일 때는 세상살이의 기쁨을 말하지만 삶의 무게에 지친 순간에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수행자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찰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 안에도 위계질서가 있고 맡은 소임에 따르는 책임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른 스님을 모시는 일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사형 스님들의 꾸중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회사의 상사보다 더 어려운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회사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스승과 선배 스님을 향해 마음속으로도 허물을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모든 모습에서 배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질문자께서 하신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런 잡다한 일을 하려고 출가했나? 세상의 번뇌를 피해 산에 왔더니 여기도 똑같구나. 한 노스님께서는 고등학생 때 출가하셨는데 처음 절에 와서 한 일이 매일 나무를 묻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나물이나 주무르려고 스님이 되었나 하는 회의감에 환속을 결심하고 사형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출가와 환속,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가는 비록 고생스럽지만 그 너머에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속은 대부분 출가 생활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고민 끝에 선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이 넘쳐서가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고 스님의 삶이 더 쉽다는 이분법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망가진 수레는 평평한 길을 가도 덜컹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내 마음이라는 수레가 이미 망가져 있다면 즉 세상을 보며 늘 갈등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해질까요? 조용한 산사에 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길은 평탄할지 몰라도 내 마음속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레를 고치는 것은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책임져야 할 가족이라는 라훌라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부모 봉양이나 자식 양육의 어려움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자식도 낳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편을 갈라 싸우고 있을 때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으며 화합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쉽습니다. 이기는 편, 정의로워 보이는 편에 서는 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루시는 그 당시 중국에는 실패한 영웅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길 것 같은 싸움에만 끼어들고 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흩어져 버린다면 이 분열된 세상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A와 B가 싸워 A가 이겨 B를 전멸시키면 그 다음엔 A 진영이 둘로 나뉘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싸움의 신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정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아수라는 목이 잘리면 목이 다시 돋아나고 팔이 잘리면 팔이 다시 돋아나 끝없이 싸운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한다는 끔찍한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방을 꺾어야 한다는 분노에 계속해서 물을 주면 우리 자신이 바로 아수라가 되어 끝없는 고통의 전쟁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라의 마음을 가진 채로는 설령 출가하여 절에 간다 해도 주지 스님이 못마땅하고 도반 스님이 미워 보일 뿐입니다.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한 농부가 탁발 나온 스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직접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양식을 구해 먹고 사시오. 왜 남이 힘들게 지은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부여, 나도 역시 밭을 갈고 있소. 나의 밭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밭이오. 나는 그 밭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지혜라는 쟁기로 밭을 갈며 정진이라는 이름의 물을 주고 있소. 당신이 쌀을 수확하여 배고픔을 면하듯이 나는 이 마음의 밭을 가꾸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을 수확합니다. 이 농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사가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말을 내뱉는 곳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반가운 미소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향한 불평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기억이 되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가서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요? 라고 묻는 것은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시작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경전에서 스님은 그 물을 고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고행이란 밥을 굶거나 잠을 자지 않는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하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이 삶의 무게 그 자체가 바로 씨앗을 키우는 물, 즉 고행입니다. 만약 삶에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기에 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양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세의 삶이 더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힘든 삶이야말로 가장 비옥한 수행의 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견, 즉 비추어 보는 힘입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쳐다보지만 사람은 돌을 던진 사람을 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조견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질투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출가한 스님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바로 가장 치열하고 숭고한 수행의 도량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갈등과 어려움이야말로 여러분의 지혜를 자라게 할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에 어떤 마음으로 물을 주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매 순간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거룩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찬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듯합니다. 사회는 둘로, 셋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지쳐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으로 지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정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하루도 다툼이 없던 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스승님께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인데 아직도 도둑 하나 없애지 못하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 하나를 수만 년 동안 바꾸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방송에 나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피아니스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총을 드는 대신 피아노를 쳐야 합니다. 모두가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서 잠시나마 그들의 아픈 마음을 쉬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피아니스트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이 잠시라도 다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가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 아주 날카롭고 솔직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을 뜨끔하게 만든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질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님들보다 속세에 사는 저희가 더 어려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삶을 떠나서는 수행이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님들은 힘든 삶을 떠나 출가하신 것이 아닌가요? 온갖 갈등과 극복해야 할 문제는 세상에 있는데 절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더 조용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깊고 치열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유쾌한 모습을 보며 저도 저렇게 담담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속세를 떠나 계신 분과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하는 좌절감도 듭니다.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아프고도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 그에 비해 스님들의 삶은 모든 책임과 번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직업군인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결혼 안 하셔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혀요 라고 답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에 술 기운이 오른 채로 법당을 찾아와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맨정신일 때는 세상살이의 기쁨을 말하지만 삶의 무게에 지친 순간에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수행자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찰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 안에도 위계질서가 있고 맡은 소임에 따르는 책임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른 스님을 모시는 일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사형 스님들의 꾸중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회사의 상사보다 더 어려운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회사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스승과 선배 스님을 향해 마음속으로도 허물을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모든 모습에서 배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질문자께서 하신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런 잡다한 일을 하려고 출가했나? 세상의 번뇌를 피해 산에 왔더니 여기도 똑같구나. 한 노스님께서는 고등학생 때 출가하셨는데 처음 절에 와서 한 일이 매일 나무를 묻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나물이나 주무르려고 스님이 되었나 하는 회의감에 환속을 결심하고 사형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출가와 환속,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가는 비록 고생스럽지만 그 너머에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속은 대부분 출가 생활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고민 끝에 선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이 넘쳐서가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고 스님의 삶이 더 쉽다는 이분법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망가진 수레는 평평한 길을 가도 덜컹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내 마음이라는 수레가 이미 망가져 있다면 즉 세상을 보며 늘 갈등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해질까요? 조용한 산사에 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길은 평탄할지 몰라도 내 마음속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레를 고치는 것은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책임져야 할 가족이라는 라훌라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부모 봉양이나 자식 양육의 어려움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자식도 낳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편을 갈라 싸우고 있을 때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으며 화합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쉽습니다. 이기는 편, 정의로워 보이는 편에 서는 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루시는 그 당시 중국에는 실패한 영웅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길 것 같은 싸움에만 끼어들고 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흩어져 버린다면 이 분열된 세상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A와 B가 싸워 A가 이겨 B를 전멸시키면 그 다음엔 A 진영이 둘로 나뉘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싸움의 신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정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아수라는 목이 잘리면 목이 다시 돋아나고 팔이 잘리면 팔이 다시 돋아나 끝없이 싸운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한다는 끔찍한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방을 꺾어야 한다는 분노에 계속해서 물을 주면 우리 자신이 바로 아수라가 되어 끝없는 고통의 전쟁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라의 마음을 가진 채로는 설령 출가하여 절에 간다 해도 주지 스님이 못마땅하고 도반 스님이 미워 보일 뿐입니다.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한 농부가 탁발 나온 스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직접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양식을 구해 먹고 사시오. 왜 남이 힘들게 지은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부여, 나도 역시 밭을 갈고 있소. 나의 밭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밭이오. 나는 그 밭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지혜라는 쟁기로 밭을 갈며 정진이라는 이름의 물을 주고 있소. 당신이 쌀을 수확하여 배고픔을 면하듯이 나는 이 마음의 밭을 가꾸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을 수확합니다. 이 농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사가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말을 내뱉는 곳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반가운 미소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향한 불평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기억이 되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가서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요? 라고 묻는 것은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시작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경전에서 스님은 그 물을 고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고행이란 밥을 굶거나
잠을 자지 않는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하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이 삶의 무게 그 자체가 바로 씨앗을 키우는 물, 즉 고행입니다. 만약 삶에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기에 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양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세의 삶이 더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힘든 삶이야말로 가장 비옥한 수행의 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견, 즉 비추어 보는 힘입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쳐다보지만 사람은 돌을 던진 사람을 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조견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질투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출가한 스님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바로 가장 치열하고 숭고한 수행의 도량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갈등과 어려움이야말로 여러분의 지혜를 자라게 할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에 어떤 마음으로 물을 주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매 순간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거룩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찬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듯합니다. 사회는 둘로, 셋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지쳐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으로 지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정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하루도 다툼이 없던 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스승님께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인데 아직도 도둑 하나 없애지 못하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 하나를 수만 년 동안 바꾸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방송에 나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피아니스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총을 드는 대신 피아노를 쳐야 합니다. 모두가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서 잠시나마 그들의 아픈 마음을 쉬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피아니스트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이 잠시라도 다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가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 아주 날카롭고 솔직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을 뜨끔하게 만든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질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님들보다 속세에 사는 저희가 더 어려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삶을 떠나서는 수행이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님들은 힘든 삶을 떠나 출가하신 것이 아닌가요? 온갖 갈등과 극복해야 할 문제는 세상에 있는데 절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더 조용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깊고 치열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유쾌한 모습을 보며 저도 저렇게 담담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속세를 떠나 계신 분과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하는 좌절감도 듭니다.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아프고도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 그에 비해 스님들의 삶은 모든 책임과 번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직업군인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결혼 안 하셔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혀요 라고 답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에 술 기운이 오른 채로 법당을 찾아와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맨정신일 때는 세상살이의 기쁨을 말하지만 삶의 무게에 지친 순간에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수행자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찰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 안에도 위계질서가 있고 맡은 소임에 따르는 책임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른 스님을 모시는 일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사형 스님들의 꾸중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회사의 상사보다 더 어려운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회사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스승과 선배 스님을 향해 마음속으로도 허물을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모든 모습에서 배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질문자께서 하신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런 잡다한 일을 하려고 출가했나? 세상의 번뇌를 피해 산에 왔더니 여기도 똑같구나. 한 노스님께서는 고등학생 때 출가하셨는데 처음 절에 와서 한 일이 매일 나무를 묻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나물이나 주무르려고 스님이 되었나 하는 회의감에 환속을 결심하고 사형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출가와 환속,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가는 비록 고생스럽지만 그 너머에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속은 대부분 출가 생활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고민 끝에 선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이 넘쳐서가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고
스님의 삶이 더 쉽다는 이분법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망가진 수레는 평평한 길을 가도 덜컹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내 마음이라는 수레가 이미 망가져 있다면, 즉 세상을 보며 늘 갈등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해질까요? 조용한 산사에 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길은 평탄할지 몰라도 내 마음속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레를 고치는 것은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책임져야 할 가족이라는 라훌라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부모 봉양이나 자식 양육의 어려움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자식도 낳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편을 갈라 싸우고 있을 때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으며 화합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쉽습니다. 이기는 편, 정의로워 보이는 편에 서는 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루시는 그 당시 중국에는 실패한 영웅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길 것 같은 싸움에만 끼어들고 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흩어져 버린다면 이 분열된 세상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A와 B가 싸워 A가 이겨 B를 전멸시키면 그 다음엔 A 진영이 둘로 나뉘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싸움의 신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정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아수라는 목이 잘리면 목이 다시 돋아나고 팔이 잘리면 팔이 다시 돋아나 끝없이 싸운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한다는 끔찍한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방을 꺾어야 한다는 분노에 계속해서 물을 주면 우리 자신이 바로 아수라가 되어 끝없는 고통의 전쟁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라의 마음을 가진 채로는 설령 출가하여 절에 간다 해도 주지 스님이 못마땅하고 도반 스님이 미워 보일 뿐입니다.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한 농부가 탁발 나온 스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직접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양식을 구해 먹고 사시오. 왜 남이 힘들게 지은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요?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부여, 나도 역시 밭을 갈고 있소. 나의 밭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밭이오. 나는 그 밭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지혜라는 쟁기로 밭을 갈며 정진이라는 이름의 물을 주고 있소. 당신이 쌀을 수확하여 배고픔을 면하듯이 나는 이 마음의 밭을 가꾸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이라는 궁극의 행복을 수확합니다. 이 농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사가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말을 내뱉는 곳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반가운 미소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향한 불평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기억이 되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가서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요? 라고 묻는 것은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시작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경전에서 스님은 그 물을 고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고행이란 밥을 굶거나 잠을 자지 않는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하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이 삶의 무게 그 자체가 바로 씨앗을 키우는 물, 즉 고행입니다. 만약 삶에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다면 우리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기에 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양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세의 삶이 더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힘든 삶이야말로 가장 비옥한 수행의 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견, 즉 비추어 보는 힘입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쳐다보지만 사람은 돌을 던진 사람을 봅니다. 이처럼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조견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질투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출가한 스님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바로 가장 치열하고 숭고한 수행의 도량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갈등과 어려움이야말로 여러분의 지혜를 자라게 할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에 어떤 마음으로 물을 주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매 순간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찬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듯합니다. 사회는 둘로, 셋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지쳐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으로 지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정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은 비단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하루도 다툼이 없던 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스승님께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인데 아직도 도둑 하나 없애지 못하지 않았는가?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 하나를 수만 년 동안 바꾸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방송에 나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피아니스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총을 드는 대신 피아노를 쳐야 합니다. 모두가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서 잠시나마 그들의 아픈 마음을 쉬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피아니스트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이 잠시라도 다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가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와 맞닿아 있는 아주 날카롭고 솔직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을 뜨끔하게 만든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질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스님들보다 속세에 사는 저희가 더 어려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삶을 떠나서는 수행이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님들은 힘든 삶을 떠나 출가하신 것이 아닌가요? 온갖 갈등과 극복해야 할 문제는 세상에 있는데 절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더 조용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깊고 치열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유쾌한 모습을 보며 저도 저렇게 담담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속세를 떠나 계신 분과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 하는 좌절감도 듭니다.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아프고도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는 삶. 그에 비해 스님들의 삶은 모든 책임과 번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직업군인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결혼 안 하셔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혀요 라고 답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분은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에 술 기운이 오른 채로 법당을 찾아와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맨정신일 때는 세상살이의 기쁨을 말하지만 삶의 무게에 지친 순간에는 모든 것을 벗어던진 수행자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찰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 안에도 위계질서가 있고 맡은 소임에 따르는 책임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른 스님을 모시는 일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사형 스님들의 꾸중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회사의 상사보다 더 어려운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회사 상사는 회식 자리에서 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스승과 선배 스님을 향해 마음속으로도 허물을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모든 모습에서 배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질문자께서 하신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런 잡다한 일을 하려고 출가했나?
세상의 번뇌를 피해 산에 왔더니 여기도 똑같구나. 한 노스님께서는 고등학생 때 출가하셨는데 처음 절에 와서 한 일이 매일 나무를 묻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 나물이나 주무르려고 스님이 되었나 하는 회의감에 환속을 결심하고 사형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출가와 환속,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가는 비록 고생스럽지만 그 너머에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속은 대부분 출가 생활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고민 끝에 선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이 넘쳐서가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고 스님의 삶이 더 쉽다는 이분법은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망가진 수레는 평평한 길을 가도 덜컹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내 마음이라는 수레가 이미 망가져 있다면 즉 세상을 보며 늘 갈등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해질까요? 조용한 산사에 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길은 평탄할지 몰라도 내 마음속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레를 고치는 것은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책임져야 할 가족이라는 라훌라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부모 봉양이나 자식 양육의 어려움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자식도 낳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편을 갈라 싸우고 있을 때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으며 화합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쉽습니다. 이기는 편, 정의로워 보이는 편에 서는 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루시는 그 당시 중국에는 실패한 영웅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길 것 같은 싸움에만 끼어들고 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흩어져 버린다면 이 분열된 세상의 상처는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A와 B가 싸워 A가 이겨 B를 전멸시키면 그 다음엔 A 진영이 둘로 나뉘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싸움의 신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정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아수라는 목이 잘리면 목이 다시 돋아나고 팔이 잘리면 팔이 다시 돋아나 끝없이 싸운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불굴의 의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한다는 끔찍한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방을 꺾어야 한다는 분노에 계속해서 물을 주면 우리 자신이 바로 아수라가 되어 끝없는 고통의 전쟁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라의 마음을 가진 채로는 설령 출가하여 절에 간다 해도 주지 스님이 못마땅하고 도반 스님이 미워 보일 뿐입니다.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한 농부가 탁발 나온 스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직접 밭을 갈고